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이에요.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던데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주시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 마지막 절에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주검과 그 주검 가까이에서 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워 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주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불행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로보암 왕의 타락입니다. 말씀을 보아오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울 왕의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윗이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된 것과 같아요. 그가 왕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혈통적으로 사울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나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여로보암도 뭐 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0지파를 그에게 넘겨주고 나라를 세워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한 전적인 은혜였죠. 그렇다고 하면 그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귀한 은혜들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그런 짓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곳을 내려가서 방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별의별 것이 다 보이고 또 자기 귀에 별의별 말이 다 들려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 저 백성들이 다윗 가문으로 다 돌아갈까 봐 걱정하죠. 그렇게 하고 난 뒤 저들이 나를 죽일 거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해결책이 뭐예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하죠. 이렇게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로 완전히 빠져버려서 이후로 단 한 번도 야훼 신앙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나라만 망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죠.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멸족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가문도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죠. 이게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불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지를 못해요. 예언자는 남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베델에도 있었습니다. 거기 늙은 예언자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름 모를 예언자였지만 그는 틀림없이 예언자였습니다. 베델에 살고 있었다고 하면 여로보암 왕이 하는 짓거리들을 다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베델에다 제단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봤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언자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 갖다 놓고 향을 피우고 제사 드릴 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언자 맞습니까? 그 사람이 그게 할 일이에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예언자였다고 하면 그거 가만두면 안 되죠. 남유다에서도 예언자가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베델 제단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자기 고향에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여로보암 왕 왜 가만둡니까?
못하게 해야지. 회개를 촉구하고. 근데 베델에 있는 늙은 예언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고 하면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좀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런 것들을 뻔히 그냥 보고 있습니까? 회개하게 해야지. 근데 그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남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 하나를 뒤집게 만들고, 이런 말씀 보셨죠? 뒤집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자에게 찢겨 죽게 만들었어요. 그가 한 일,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안장을 하고 울어주는 게 전부였어요. 아이고 내 형제여.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예언자가 할 일입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북이스라엘의 초반기지만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누구도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히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건 메시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결국 누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해줘도 듣는 사람도 없고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베델에도 예언자가 있었죠. 근데 베델 제단을 심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누구한테 줍니까? 남유다의 이름 모를 한 예언자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북이스라엘, 그것도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남유다에 있는 한 예언자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그 예언자가 베델에 내려온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 말았는데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것, 발견한다는 건 그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구원 얻을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여로보암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고 우상숭배로 치닫는 그런 그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그 구원 얻을 사람은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는 거죠.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래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또한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죠. 광야 백성들처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촉촉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애석하게도 남유다로부터 올라온 예언자 하나가 있었죠.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세요. 그 예언자조차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일련의 사건들과 쭉 연관돼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게 되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백성은 삽니다.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회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거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 소홀히 했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구원 못지않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무게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백성 구원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렇진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들춰내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린 그거 거절해서는 안 되죠. 우리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오늘 아침에도 필요하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